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처럼 우리 낮 예배에
여러분들을 기쁜 얼굴로 대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먼저 올립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죠. 영육이 계속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이 나아지고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고 사회적 지위가 더 높아져도 우리 속에 있는 좌절이나 절망의 양은 쉬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 좌절이나 절망을 쉽게 물리칠 수 있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선진국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계속 증가하고 거리를 배회하는 거린들도 늘어나며 알코올이나 마약의 중독자도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문명이 사람들을 편하게 해줄수록 사람은 더 쉽게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세 가지 덕목으로 요약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지만 소망이 없이는 믿음도 사랑도 영위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참된 소망의 근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만일 믿음도 떨어지고 사랑도 떨어진다면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곧 소망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실망, 자신에 대한 실망, 삶에 대한 실망과 좌절, 때로는 교회에 대한 실망, 공동체에 대한 실망, 이것이 더 악화되면 하나님께 대한 실망과 좌절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망이 무엇입니까?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라는 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희망이 끊기는 것이 절망이지요. 그러고 보면 신앙생활의 반 이상은 실망을 견디며 절망과 싸우는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떤 업적을 남기고 지위를 얻고 누구나 우러러볼 만한 그런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내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인가.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고 마귀의 관심 역시 그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구약 성경에 욥기 같은 책을 그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려 42장의 긴 분량의 책입니다. 하지만 욥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넌 적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 자리에 앉아서 모든 애매한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께 질문하고 부르짖는 이 욥의 믿음, 그가 과연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기어코 건져 주실 것인가? 이런 문제가 하나님에게도 사탄에게도 또한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대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신 것은 5천 명을 먹이거나 군대 귀신을 쫓아내거나 무리를 거르신 사건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홀로 금식하며 사탄과 싸우고 십자가에서 홀로 싸우시던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싸움이 진정한 싸움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영적인 전투, 특별히 소망에 관한 싸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쉽게 빠지는 절망의 원인들과 또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참된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 질그릇과 보배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성도의 자기인식이라는 소제목이 붙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6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흥미롭고 놀라운 구절입니다. 참된 소망의 근거가 성도의 자기 인식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망과 좌절의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내가 정말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과거에 잘 나가는 시절을 회상하며 이웃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가 질그릇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장 약할 때만 질그릇이 아니라 제 아무리 강하고 튼튼할 때에도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가장 악할 때도 질그릇이지만 가장 선할 때도 역시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을 한 30년 동안 정성들여 닦으면 그 질그릇이 보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화란 성도가 점점 거룩해져서 시간이 지나면 머리 뒤에 예수님처럼 오로라 같은 광채가 나는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거룩이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내가 더 거룩해질 수 없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다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행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자는 죄를 안 짓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자주 손과 발을 씻어서 회개를 남보다 더 많이 하는 죄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은 완전함에 있지 않습니다. 정직함과 자주 뉘우침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질그릇과 보배의 차이를 더욱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요. 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292장 찬송의 가사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나를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가장 약할 때만 질그릇이 아니라 아무리 강할 때라도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가장 악할 때뿐만 아니라 가장 선할 때 역시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죄나 악에 면역이 생길 수 없습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도 하루아침에 깨어지는 질그릇처럼 무너지는 우리의 인생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자신들이 질그릇임을 먼저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참된 소망의 기초를 닦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고 얻고 잃고 하는 것들 중요하지만 삶이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거듭 피와 살과 뼈에 새기며 알아듣는 과정입니다. 너는 흙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너는 내가 만들었고 나는 너의 구원자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다. 이길 뿐이야. 너에게는 나뿐이고 내가 너의 구원자라는 것을 잘 명심하거라. 이런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일평생 자기 그릇과 남의 그릇 쳐다보고 그릇 싸움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고 맙니다. 그러다가 교만해지고 또 좌절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디 세상만 그렇겠습니까? 심지어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의를 가지고 그릇 싸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공로가 있고 자랑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그런 것들이 공동체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소망의 근거, 즉 능력의 근원인 보배에 비하면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숙해 간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질그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질그릇에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보배가 담길 수 있었을까? 예수님만이 정말 나의 보배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 질그릇 안에 그런 큰 귀한 보배가 담길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그것이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날 사랑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공평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은혜의 세계, 십자가의 신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면 날마다 순간마다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어찌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것은 불공평한 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로 귀착됩니다. 내가 질그릇인 나를 바라보고 씨름하고 방황하고 좌절하여 끝을 내느냐, 아니면 이 실패한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보배를 바라보느냐 하는 이 전쟁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영적 전투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내 시선을 질그릇으로부터 보배로 옮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내가 그분을 받았으며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으며 그분이 비할 바 없는 보배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는 전혀 없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지나가다가 밭에 보물이 묻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그러한 비유의 이야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물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는 떨어지면 깨지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분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로 깨어지고 연약함으로 깨어지고 환경으로 관계로 깨어지만 그분은 실패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기로 죄에 마땅한 저주를 받아 죽음에 떨어졌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누가 어떤 것이 그분을 좌절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내가 세상보다 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맡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 내게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지도 않은 때에 우리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하기 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에게만 크신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철환 작가의 강아지 밥그릇이 생각납니다. 민박 여행을 갔다가 소나기가 그치는 마당으로 나가봤더니 이런 광경을 목도했다는 거죠. 강아지는 깊이 잠이 들어 있었고 그 옆에 빗물 가득 고인 강아지 밥그릇에 별이 총총 떠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나기가 지나간 하늘에 별이 총총한 것도 아름다웠지만 강아지 밥그릇 속에 있는 별은 마치 우리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처럼 훨씬 더 아름다웠을 것이라는 제 나름의 멘트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배이신 그분만을 자랑하시고 보배이신 그분만을 의지하시고 보배이신 그분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 소망의 근거는 놀랍게도 고통이다 하는 말씀이 11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질그릇인 나에게만 집중하거나 금그릇인
이웃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보배를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이 때로 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실망을 남겨주고 절망스러운 일들을 만나면 부르짖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가요? 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요. 성도들도 이런 역경과 환난을 만나면서 금이 가고 깨어집니다. 때로는 산산이 부서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 사이에 우리 자신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깨어지는 상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사방이 나를 짓눌러서 피할 곳이 없습니다. 둘째는 답답함을 당한다. 어찌할 줄 몰라 자신이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 절망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셋째는 핍박을 받습니다. 누가 툭 찌고 긁고 추궁하고 딸을 당하게 됩니다. 넷째는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땅에 매다 꽂혀서 정말 버림받은 그릇이 드디어 박살나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그릇이 깨지면 다 망합니다. 끝입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릇이 깨어지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그릇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기 시작하고 이것이 신자의 비밀이며 비로소 깨어진 틈으로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때는 자신의 심령이 깨어져서 그 속의 보배를 자신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때일 것입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자는 고난을 당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정말 남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황당무계한 사막을 지나가면서도 그 신자의 신비를 드러내고 참 신자다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빛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그 보배를 통한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은 비로소 동정, 환대, 용서, 양보, 희생, 섬김의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깨어져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운명 자체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가 죽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정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죽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전혀 불공평하듯이 우리가 드러내어야 할 은혜 또한 전혀 불공평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나 같은 죄인이 살아난 것처럼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핏대를 올려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합리적이셔야 한다, 공평해야 된다, 하나님은 정의다, 만약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불 속에서 지글지글 타고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런 겁니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불공평하시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죽어서 내 속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불공평한 일입니다만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불공평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고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인기 없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마 희생이라는 것이 아닐까요? 이 단어가 우리가 받은 은혜의 핵심이고 십자가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단어처럼 우리가 회피하고 싶고 이 단어처럼 잊혀져가는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희생양이라고, 너무 억울하다고, 아무 잘못이 없고 운이 나쁜 거라고. 사실 우리의 희생은 자발적인 희생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신자는 결국 하나님의 깨어지게 하심에 따라서 그의 사랑에 항복함으로써 자신을 그분과 그분의 뜻에 내어놓는 진정한 희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은 분명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역사하셔서 나 아닌 다른 이웃이 주 앞에서 영광스럽게 세워진다면 거기에 소망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은 좋지만 그 십자가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난 은혜는 고통스러워합니다. 불공평하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를 구원한 그 은혜가 합리적이지 않고 공평하지 않고 부당한 것이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고통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원하는 그 십자가도 비록 합리적이지 않고 고통을 수반하고 희생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빚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위르겐 몰트만의 말이 생각납니다. 신앙은 생명의 정오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밤과 낮, 사라지는 것과 다가오는 것이 서로 투쟁하는 새로운 날의 여명 안에 세워진다. 신앙은 오직 기쁨의 모습으로만, 오직 희망찬 모습으로만, 오직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기쁨과 슬픔의 투쟁, 희망과 절망의 투쟁,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시련은 참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잠깐이란 단어와 날로 새로워진다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 다른 소망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잠깐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잠깐이라는 단어에서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고통이 곧 끝난다는 그러한 사실의 위로를 받습니다. 실망이 범람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소망의 또 다른 근거는 우리가 겪는 환난의 경한 것, 그 고난이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중에 영광의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고난받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내용들, 하늘에 속하고 약속된 미래에 속한 하늘의 실제들이 우리 속에 조금씩 쌓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 질그릇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그 보배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의 삶은 매우 짧고 또 확실치 않습니다. 죽음은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서둘러도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 그렇지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죽음은 아무리 준비해도 우리의 준비보다 빠르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 죄와 죽음, 상처와 아픔, 잔혹과 비참, 그리고 실망과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보배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모시고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잠깐뿐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모하는 영원하고 복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콰이 왕의 기적이라는 책의 내용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일본군은 인도 침공을 위해서 태국 정글에다가 철도를 건설하게 됩니다. 철도 공사에 동원된 포로들은 5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고된 노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부족한 식량과 열악한 환경, 포로들은 서로를 증오했고 절도하고 주먹 다짐 등 생존을 위한 광기만이 수용소를 지배했습니다. 간수들의 무자비한 폭력과 온갖 질병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갔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영국군 장교였던 어니스트 고든도 죽음을 기다리는 포로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티부스 이질로 쇠약해진 그는 다리의 감각을 완전히 잃었고 회복 불가능한 포로들이 대기하는 죽음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철도 공사 현장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작업 후 공사 도구를 점검하던 간수는 삽 하나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고 누가 삽을 훔쳤나? 간수의 물음에도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니까 말 안 하면 다
죽인다 라는 협박성 말이 돌아왔습니다. 주변 포로들에게 총부리는 무차별적으로 겨누어졌습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침묵을 깨고 나온 한 사람, 화가 난 간수는 그 자수한 포로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군화발로 짓밟고 개머리판으로 때렸고 결국 그는 개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다시 시작된 재고조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삽은 없어지지 않았고 재고조사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포로들의 마음에 떠오른 성경 구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날 이후로 포로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기운이 온 수용소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고 자발적으로 병자들을 간호하기 시작했으며 음식을 나누고 배설물을 치웠고 죽은 이들을 위해서 장례를 치르며 예배와 기도는 불처럼 번져갔습니다. 이 사랑의 손길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이 고든에게도 미쳤습니다. 동료들은 고든의 다리를 치료해 주었고 죽음의 집에서 깨끗한 숙소로 그를 옮겨 주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이 고든은 수용소에서의 사건과 동료들의 놀라운 변화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게 되고 기도회와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어서 일본의 폐망 후에도 간수들에게 보복하지 않는 수용소 동료들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목사가 된 고든은 자신의 체험을 남긴 콰이 골짜기를 지나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었다. 그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파괴적인 지배력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이기심, 정오, 시기, 질투, 탐욕, 방종, 게으름, 교만 이런 것들 모두 생명을 거슬렀다. 한편 사랑, 자기희생, 동정, 자비, 인격과 창의적 믿음은 단순한 생존을 진정한 삶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었다. 수용소 안에는 정오와 불신과 좌절이 들끓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곳에 자신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친구를 위해 공평하지 못한 희생을 자처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주목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랑이 꽃피고 생명이 넘쳐났으며 하나님의 불공평한 은혜는 계속 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구상 시인의 꽃자리라는 그러한 시를 읽음으로써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안전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희 안전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안전자리가 꽃자리니라. 안전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희 안전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고통의 자리에서 꽃피우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길교의 성도들아,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될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소망을 포기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겉을 싸고 있는 질그릇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될 나 자신이 깨어져서 내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된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하지만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이 고통마저도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임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불공평하게 주님께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 이웃들에게 불공평하게 그 은혜가 많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우리는 영혼을 향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잘 준비케 하시고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희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갑고 고맙고 기쁜 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고통하심이 고통의 자리에서 꽃피우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그 보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고통 속에서도 날마다 새로워지며 주님 앞에서 참된 소망을 갖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들의 자녀들 위에 저 북녘 땅에서 애수하며 기다리고 있는 희년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